1절부터 23절인데 15절부터 23절을 보십시다. 15절부터 2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5절부터 23절을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합독합시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옆 사람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예,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 붙들고 승리합시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요. 언약의 말씀 붙든 인생 성공자라는 제목으로 언약의 말씀을 붙든 인생 성공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어도요. 우리의 상황이 그럴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33장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쉬대뜰에 갇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에레미야에게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아무렇게나 또는 무턱대고 그리고 내키는 대로 역사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과 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획을 갖고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역사하시되 하나님의 섭리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작정인 곧 하나님의 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계획이 다 어디를 향하냐면 모든 것들이요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시는데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구원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 살리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움직이시는 경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볼 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신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하나님은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곧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그리스도가 전파됨으로 인하여 세상을 살리는 전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감추어두지 않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도록 드러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부분을 깨닫고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로마서 16장 25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나의 복음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곧 이게 전하는 전도, 그래서 구원하는 거죠. 이렇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내어 신바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시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이 복음과 이 땅을 살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감추어져 있는데 근데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드러내어 주시는데요. 무엇을 통해 드러내 주십니까? 방금 읽었죠?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게 뭐죠? 선지자들의 글이 뭐죠?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중요하게 감추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세상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지금 그 속에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과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따라가는 자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하여 역사하시고 또 그 속에서 우리 여러분과 제 인생을 향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밀을 가진 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바로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내가 가는 발, 내가 걷는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를 비추어가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은 실족하지 않고 옆길로 새지 않고 그리고 승리하는 올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성경의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죠? 언약의 말씀을 붙든 인생 성공자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인생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요. 우리는 한 치 앞의 길도 내다보지 못하고 깜깜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결국은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가는데 그게 바로 우리는 때로는요. 자꾸만 이상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잘못된 것을 따라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실수도 하게 되고 응답도 받지 못하고 때로는 큰 손해를 보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언약의 말씀을 붙든 인생 성공자라.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했지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시되
여러분과 제가 그 축복과 그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과연 뭐냐? 첫 번째,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이 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이 되는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의 말씀은 단순한 교리나 교훈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성경의 말씀은 다른 책하고 그거와 다르게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일하십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말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받으면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삶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 속에서 일하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응답받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발견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길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구원의 길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중요하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곧 구원의 길이 되는 언약. 구원의 길이 되는 언약.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생명 주시고자 그리스도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고 또 신약에는 그것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예수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들으면서 우리가 붙들고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생명 얻은 예수를 통해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삶에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능력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시간에 성경을 읽을 때든지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서 결국은 멸망하는 인생이고 그 속에서 고통이 오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언약을 딱 잡을 때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인생과 우리의 가문을 사로잡고 있는 죄와 흑암 권세를 다 깨뜨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한 번은 저희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자기 와이프, 사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곧 이제 와이프가 원래는 불신자 가정에서 어머니는 철저히 불교 믿는 불교의 집안에서 살았고 그리고 외삼촌은 스님이었다나 그 스님 그런 가운데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쭉 오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자랐는데 자기는요 늘 악몽에 시달릴 때 악몽에 늘 악몽에 매일 악몽에 시달리다 보니까 누구나 다 그런 줄 알았대요. 누구나 다 그런 줄 알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있다가 대학교 갔어요. 트럼펫을 전공했는데 그 음대 갔다가 트럼펫 전공하면서 기숙사에서 룸메이트가 이게 복음제라는 전도자였어요. 우리 대학 현장에서 복음 다 가진 우리 랩런트, 복음 가진 자였어요. 근데 거기서 같이 이렇게 룸메이트 생활하면서 아마도 이 기도하고 있었겠죠. 하나님, 나와 만나는 룸메이트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옵소서. 근데 이제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서 이렇게 쫙 기도하면서 이제 대화 나누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요, 이제 이 사모님 말로는요, 놀랬다는 거죠. 뭘 놀랬냐면, 제일 먼저 놀랬는 것은 한 번도 악몽 안 꿨다는 것에 대해서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모든 사람이 다 악몽을 계속 꾸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이 한 번도 악몽을 꾸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랬다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예수를 영접을 탁 했는데요. 그러면서요, 그 순간부터요, 진짜 자기에게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가만두지 않잖아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꽉 잡으려고요, 붙들려고요. 그런데 웬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고가 나버렸네. 사고가 났는데요, 이 전공이 뭐라 했죠? 아까 조금 전에? 트럼펫, 그죠? 트럼펫. 그런데 다른 데는 안 다치고 입만 다쳤어. 이빨 다 나가버렸어. 그러니까요, 이게 종교를 바꿔서 그렇구나.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교회 안 나고 이거 멀리 했는 거예요, 멀리하고. 멀리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룸메이트는 계속 기도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는지 만남을 통해서요, 다시 복음 속으로 도로도로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이요,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응답받아 가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러 삶의 일들이 있지만은 때로는 지금 사건도 있고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삶에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삶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책 중에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은 누구죠? 조지 물러, 그죠?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 조지 물러가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고아원, 1차 세계대전 때 어마어마한 전쟁 고아가 생산되었을 때요, 당시에 고아원을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60년 사역 기간 동안에 1만 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고 길러냈죠. 그런데 그 하는 일이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가 시작할 때 맨손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작할 때 맨손으로 시작하면서요, 그는 이 모든 일을 기도하며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하나 기도하며 응답받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의 숫자가요, 5만 번이라는 거죠. 5만 번. 그런데 그가 응답받으면서 그때 당시에 돈으로도 응답받은 돈 액수만 해도 그때 당시 돈으로 720만 달러. 크기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늘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누렸던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늘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뭔가 필요하면 기도를 할 때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지금 할 기도의 내용이 성경 어디에 약속되어 있느냐? 내가 이걸 할 기도의 내용이 성경 어디에 붙들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걸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찾고 그걸 잡으려고 찾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기도보다 며칠 동안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성경의 약속을 찾으려고 찾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는 기도하면서 그냥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고 언약을 잡고 여러분과 제가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이 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주시고 계신데 이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그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신 가운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요, 때로는 내 인생의 여러 분야의 말씀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 자녀에게 향한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하면서 자신의 그 자녀를 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였습니까?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이었죠. 자, 창세기 25장 한번 볼까요?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예, 이게 자식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응답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중에 쌍둥이가 있고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 받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받은 그 말씀을 잡고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겠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응답받아 야곱은 야곱대로 또 에서는 에서대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응답을 받아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나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놓쳐버립니다. 말씀의 약속을 놓치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잡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약속, 그 약속을 주셨고요. 그것을 이삭에게로 있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그 언약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에게 전달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전달될 야곱을 계획하시고 이미 태중에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계획하신 거였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에요. 이삭과 리브가도 분명히 이들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시간이 좀 흘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자기가 죽을 때가 되어서 이 두 아들 중에 정말로 이 언약의 축복을 이어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유언이나 유산을 전하는 그런 차원의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에 주셨던 이 메시아의 언약을 전달하는 분명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삭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삭의 생각이 달라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을 오늘 본문입니다. 자, 1절부터 4절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예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축복하려고 합니까? 에서. 본문에 이삭이 자기 죽을 때 이제 축복해야겠다. 이제 이 언약을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에게 내게 온 이 언약적 축복을 전달할 그리고 그것을 두고 축복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이삭의 마음에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두고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가 남자답고 믿음직해서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에서야말로 다 육신적으로 딱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손색 없는 아들이라고 그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에서는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가끔씩 갖다 줘요. 요게 어쩌면 더 영향을 끼친지 몰라요. 요게 한 번씩 맛있는 음식을 탁 아버지한테 해주는데, 그런데 요게 어쩌면 이삭에게 더 이게 에서를 향하여 마음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향하여 하려고 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놓쳐버리고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실 이삭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모습. 모든 것이 완전할 것 같지만요, 그러나 거기에 이런 실수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실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한 것지만요, 우리도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리브가는 과연 또 어떻습니까? 리브가는요, 보면 창세기 27장 5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5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는 딴 생각이죠. 근데 딴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리브가가 이걸 딱 들었습니다. 또 딱 들었어요. 듣고는요, 리브가는 아니 안 되겠지, 안 돼요. 리브가의 마음에는 야곱이 가득해요. 그래서 리브가는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아무래도 야곱을 더 편애했습니다. 편애했는 게 있어요. 야곱을 불러서 말하죠. 아버지하고 지금 형 에서의 지금 계획이 이렇다. 그런데 이 축복을 네가 받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가로챌 방도를 꾸미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이게 사냥한 것처럼 꾸미고 별미를 잡아 가지고 가면 축복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리브가가 야곱을 축복하게 하려는 그 자체의 결론은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요. 맞지만은 하지만 이것은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가운데서요, 하나님은요, 저와 이런데 말씀의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속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자체도 리브가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이렇게 했는 것이 아니고 리브가도 역시 내 생각을 잡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이 실수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제 인생에 응답하시고자 말씀 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놓칠 때가 많지요. 이삭도 그랬고 리브가도 그랬고 야곱은 어떠합니까? 야곱은 어떠합니까? 부모가 이런데 자식이 어떻게?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이런데 어떻게 자식이 거기 안 따라가겠습니까? 역시 같은 실수를 하는 거 있죠. 자, 11절부터 14절입니다. 11절부터 14절. 어머니 말을 듣고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부터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다. 여기 보니까요, 야곱 또한 그렇죠. 야곱 또한 어떠합니까? 야곱도 이게 옳지 않은 줄 알지요. 알면서도 합리화시킵니다.
이 또 자기 생각이죠.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13절 말씀에 저주는 내게 돌리라. 그 어머니가 말을 했기 때문에, 또 결국은 어머니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응답받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 방법, 어머니의 방법을 따라 이렇게 해서 되어가는 것도 하나님 뜻 아니겠느냐라는 어떤 은연중에 생각이 있었겠죠. 그와 같이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보다는 무슨 생각? 내 생각이죠. 내 생각입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같이 오늘 우리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있어서 내 생각을 고집하며 그것을 따라서 나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우선이죠. 또 리브가처럼 목적은 결국은 맞지만은 그 과정이 말씀 잡고 믿음으로 인도받기보다는 내 생각과 동기로 해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이것도요, 둘 다 같은 수준이에요. 같은 수준. 같은 수준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세계복음화라고 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그지요? 목적이 세계복음화라고. 교회에 헌금해야 된다고 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돈 버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겠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말씀 잡고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사실은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부족한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딱 알고 있지만은 이거 놓쳐버리고 어느 순간 내 생각에,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속에서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다 버리시냐? 아니죠. 이 이삭, 리브가, 야곱,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들의 이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이러함에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이에요. 참 이렇게 부족한데도요, 이렇게 우리가요 정말 제대로 이게 하나님 말씀 못 붙들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셔서 이러함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공된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죠. 때로는 내 욕구 따라, 때로는 동기 따라, 때로는 내 생각 따라, 이삭처럼 내 욕구 따라, 리브가처럼 자기의 동기 따라, 그리고 야곱처럼 내 생각 따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일도 되는 것 같기도 하겠지요. 하지만요, 진짜로 들여다보면 또 길게 보면 거기는 큰 손해가 있습니다. 큰 손해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답받으라고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말씀을 잡고 따라가는 것이 성공된 인생의 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팔짱 끼고 말씀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짜 몸을 진짜 팔짱 말고 내 생각이 내 이 지금 영적 상태가 뭘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식의 말씀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과 내 인생을 이끌고 축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은 오늘 보니까요,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이들은, 이삭의 가정은 오늘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는 줄 알고 축복하면서 야곱에게 축복하고, 또 야곱은 속이면서 축복을 가로채고, 나중에 에서는 뒤늦게 와서 보니까 이미 끝나버렸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삭의 가정은 겪지 않아도 없어도 될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떤 문제냐? 41절입니다.
자, 41절 우리가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의 마음에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걸 이게 고백을 이렇게 막 말하고 얼마나 이게 마음에 들었는지요. 이게 입으로 나왔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누가 또 들었냐? 리브가가 또 들었어요. 리브가는 참 듣는데 전문성이 있어요. 진짜 이게 딱 또 들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차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떡합니까? 이것을 알게 된 에서의 계획을 알게 되고 나서 리브가가 42절부터 45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요 큰일 났다 싶어서요 야곱을 자기 친정 곧 오빠가 있는 친정 집으로 그게 바로 하란이라는 곳으로 바단 아람 하란이라는 곳으로 외가로 피신시킵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떠나야 했습니다. 혈혈단신 그때 그 야곱은 집을 나와서 잠시 피신한다고 갖는 그 인생의 길이 몇 년이죠? 20년이 넘습니다. 20년. 그럴 줄 알았나요? 지금 리브가도에 뭐라죠?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해라. 조금 이따 사람 보낼게 라고 계획하고 보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된 거죠. 이게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피신시키는데 이로 인해 야곱은 참 그때부터 참 고생의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게 되고요. 그러면서 리브가는 어떠합니까? 그토록 사랑하던 그토록 아끼던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리브가는요 그 사이에 죽어요. 그래서 못 보고 죽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생겨버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계승되는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 불행한 일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된 원인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야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야곱이 그곳으로 갔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그리고 언약의 비밀을 가진 자의 축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통하여 이렇게 된 것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과연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 때문,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요. 여러분 꼭 이래야만 됐을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붙들고 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일이 다르게 이루어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은 굉장히 야곱은 그 집을 나와야 했고 리브가는 뜻하지 않게 몇 날 후에 보아야 될 야곱으로 생각했는데 다시는 못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야곱은 멀리 그곳에서 그 과정을 통하여 진짜 야곱을 하나님은 뜯어 고칩니다. 그 인생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이 과정, 놀라운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주신 언약인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언약은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할 뿐이지요. 그리스도의 언약은 지금도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파되어 땅까지 이르러 정인되어 세계복음화 이루시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절대적인 이 계획을 막을 자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교회가 부족하고 진짜로 가만히 보면요, 이해가 되겠냐 싶을 많은 일들이 성도와 교회 속에서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을 붙들고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데 붙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거슬러 행동했던 성도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셔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는 참 큰 손해가 왔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예를 들면 가나안 정복은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딱 두고 그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주실 땅 아닙니까? 정탐하러 갔다가 돌아온 그들이 그래 하나님 주실 땅이다 이런 고백이었습니까? 아니지요. 뭐라 했습니까? 그 땅이 비록 좋지만은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 땅에는 어마어마한 안악 자손이 있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자기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붙들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전체가 불신앙하고 통곡했습니다. 정복하지 못하겠다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떠하십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즉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로 다시 터내가지고 40년 동안 길을 40년 동안 있게 하심으로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도록 만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그런데 많은 시간이 많은 손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듭시다. 요나를 한번 보실까요? 요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저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선포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디로 가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갑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요나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저들이 회개하면 저들이 구원받을 거 아니냐? 저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 가지고요 전혀 엉뚱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배에 타고 있는 그 풍랑 가운데 요나를 위에서 깨닫게 하시고자 고기를 준비하시고 그 고기 배속에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결국은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결국 많은 고통, 많은 불필요했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도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큰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내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내 인생과 함께 하시고 나는 연약하지만은 내 인생 속에 임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때부터 승리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져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언약의 백성들
응답받는 백성들, 승리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순간순간마다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 살아갈 때가 얼마나 또 많은지요. 이삭과 그랬고 리브가와 야곱이 그랬듯이 때로는 우리가 쉽게도 우리의 생각 속에 속기 쉬우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길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정도 우리 가문도 그리고 세계복음화도 이루시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붙들고 나의 처한 현장에서 말씀 잡고 주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붙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인생의 성공자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도록 주의 백성들과 주의 교회와 모든 이들 위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